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설교 때마다 화면에 말씀이 다 나오고 찬송가도 가사가 다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꼭 자기 성경을 들고 또 자기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탄을 앞두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성탄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탄절을 수도 없이 만났을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굳이 아기로 안 오셔도 되잖아요. 33살의 건강한 건장한 남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사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76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 6절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760년 후에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사야는 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을까요? 뭔가 착각했습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진배 없는 확실할 때 그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700년 전에 이미 오신 것으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이 예언대로 76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쩌면 이 선지자의 확신한 믿음과 또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아기는 참으로 놀라운 아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다. 이 정사란 말은 가버먼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기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개인사와 가정사와 세계사와 민족사와 모든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나 민족의 운명은 곧 이 아이 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던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분은 왕이세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도 뭐래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들만의 왕은 아니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분은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절정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써여 있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성탄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끼에 정사를 메웠어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놀라운 이름, 그분이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그분이 큰 칼을 차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출현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니, 아기로 태어나셨더라도 화려한 궁궐에서 나셨더라면 누가 감히 그 아기를 뵈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자신의 거처를 삼고 태어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평범한 아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겪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5가지로 소개하는데 짧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기묘자라 그러죠. 기묘자. 기묘자는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면 쉽죠. Wonderful 그러죠. 굳이 해석하자면 그분은 아주 놀라운 분이시다, 아주 놀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기의 정체에 관해서, 이 아기의 존재에 관해서 알아보면 놀랍다는 말 한마디 외에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으신 분, 그게 바로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분의 탄생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기로 오셨는데요, 남자를 통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를 통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오는 거예요. 탄생부터가 놀라워요. 그분의 생애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베푸셨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이 전하신 말씀들 생각해 보면요, 그분의 생애는 다 놀라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격이 없지만 정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은 또 얼마나 놀라울까요? 영광 중에 천사를 거느리시고 천군 천사의 나팔에 맞추어서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다, 원더풀, 참으로 놀랍다, 이런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4절 한번 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뭐요?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놀라우신 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시험하러 왔다가 너무 놀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그때 무리들의 반응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 했다고요? 놀라니. 왜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분 앞에서는요, 귀신들도 놀라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놀라운 일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꼭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그분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구나 만나 주시려고. 이번 성탄에 꼭 그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라 그래요. 모사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독사나 살모사처럼 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사란 말은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모사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 모세골 다녀왔는데 목요일날 마지막 프로그램이 상담 시간이었어요. 멘토링하는. 그곳에 오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갖고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하나 답변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지혜자가 다르구나, 이런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밤새도록 우리 인생을 논하고 싶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좀 상담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대 상담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해결 방법이, 결과가 길지 않아요. 그 말 들을 때는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세상으로 돌아오면, 문제 앞에 서면 또다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상담자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담자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공허나 고독이나 허무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모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대.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친구하러 오셨어요. 이게 친구라는 의미는 뭘까요? 모든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관계도,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친구에게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상담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 곁에서 줄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 중에 이런 친구를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는 이름이 바로 상담자다, 모사다, 카운셀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절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다 내어놓지 않아요. 요즘은 많이 안 불렀던 찬양 같은데 예전에 찬송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담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주님께 아뢰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상담자로 오셨어요. 세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아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집합시켜 놓고 양손에 칼과 폭탄 같은 거 들고 내려오셔가지고 너희들 다 해결하라 그러면 물론 해결하겠죠.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냥 구유의 평범한 아기로 탄생합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유명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조용히 자라나신 그분, 하지만 그분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나라를 떠나 해외로 여행하신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온 세계는 그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분은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았지만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의 절반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쓴 일이 없지만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들은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일이 없지만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은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예배당을 지은 일이 없지만 전 세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시요 산성이요 해답이 되십니다. 사실 역사가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조각이 나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기준해서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로 AD로 역사를 나눕니다. BC는 잘 알다시피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을 바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인데요,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뉘는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그분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마치 BC와 AD가 나누듯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시다. 이 말도 놀라워요.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기로 오셨지만 아버지세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그분이 뭐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니에요. 뭐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제일 원인이니 존재의 근거니 그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부르는 사람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게 몰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청년들을 좀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 중에 어릴 때 아버지를 세상 떠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첫 시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그 자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입술에서 아버지를 한번 불러봤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아버지를 한번 모시게 됐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조차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란 말이 입술에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세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신 분,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 넓은 품으로 아기를 품고 있는 아버지 상상되어 주십니까? 아기가 힘들 때마다 그 아기를 부둥켜 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누가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새가족 부원들이 새가족들에게 이용병 목사님이 지은 찬양을 축복송으로 불러줬어요.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을 나는 새들보다, 들의 백합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공납금, 용돈 다 아버지께 달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버지시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요,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왜요? 아버지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아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사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국가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에 좀 평강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좀 부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줄여서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전쟁과 고통과 기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우리도 세상 살면서 비극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날이 갈수록 어쩌면 죄악과 사고가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뭐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요?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분이 모세골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임용수 목사님 설교하시던데요.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날 밤 너무 불안하더래. 이분은 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를 또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 애통하면서. 제가 그거 보고 역시 고수는 고수다. 나는 막 온갖 생각과 염려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기 시작했더니요, 하늘이 주는 평강을 쭉 주시더래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들과 절망과 탄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기로 오신 그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될 수만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만 있으면, 그 주님을 진짜 만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꼭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탄하며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되찾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보람을 되찾는 주의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탄과 연말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나라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 119장 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넘겨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또한 그의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를 영접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부교회 공동체 위에 이 조국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